마가복음 2장에 이어서 3장의 시작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손 마른 사람이란 자신의 손이 후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말라버려서 활동력이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자신의 아픈 손을 내밀었고 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은 어쩌면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잠시는 창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단번에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손을 내밀었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픈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의심과 걱정으로 주저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려는가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과연 그를 고쳐주시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의 규정이 얼마나 엄격했냐면 집이 무너져서 집을 공사하던 사람이 깔렸을 때 그 사람이 죽은 게 확실시 되면 안식일이란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걸 수습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규정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시려는가 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신 것은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그것을 죄로 여기는 악한 의중 때문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어서 방치함으로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는 그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동시적인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방향성이 다른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부르셨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때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의사를 만나서 약을 먹고 병이 낫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이 일을 전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전파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대적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려는 음모를 미리 아시고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이 단순히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잘못 나타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기적을 잘못 해석해서 로마에 대적할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는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다시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열심으로 포장해서 행동하려는 것은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또 교육 수준과 또 다양한 생활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과격한 정치 활동가였고, 또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한 공동체로서 지내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 한 그룹에 모여서 지내야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직접 선택해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보통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세상의 교회의 터를 견고히 세울 그런 일꾼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어떠한 것에 대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지혜로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매우 바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식사도 하실 겨를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서도 이것이 귀신의 일이다라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귀신의 일로 생각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의 오해는 매우 깊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이었고, 또 예수님의 가정의 생계와 생활의 안정, 그리고 예수님 본인의 생활의 안정에는 관심 없이 스스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고 계신 상황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악한 자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를 삼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오해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불신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다르고 또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문을 품고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 자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종 또 상황 그리고 빈부격차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 하나를 가지고 성도로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성경에 포도나무와 가지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또 자매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고 또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가장 최고의 기쁨과 또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손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굳게 붙들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이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 말고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그 당시 손 마른 사람으로 불렸던 그에게 이 안식일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놀라운 구원의 날로 매번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하루로 기억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은 결국 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성공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안식일,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안 좋은 안식일, 이렇게 여기는 행동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주의 날은 어떤 날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 손 마른 사람처럼 손을 내밀어서 고침을 받고 이 안식일이 주일이 생명과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종해서 이 날을 구원의 날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된 날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한가운데로 오라,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더니, 그리고 순종하였더니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었습니다. 매 주일이 그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그런 구원의 기쁜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